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며 성령의 검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들을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래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것이 참으로 기이하고 또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없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당당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러면 예수님이 네 죄를 짊어지셨다며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어떻게 너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더 뻥하죠. 그냥 멍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지셨느냐에 대하여 다 들었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세례를 받으실 때 백성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나 예수님은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말할 수 있다. 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무에 손을 잡으심으로 그 베드로의 장무의 질고가 떠나갔는데 그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께로 그 베드로의 장무의 질고가 옮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만지고 다니시면서 그 죄를 친히 몸에 다 담당하셨어요. 질병과 모든 가난과 모든 고통과 슬픔들을 다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또한 율법에 다 기록한 대로 다 행하셨어요. 세 번째로 어떻게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의 신부를 향하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내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막연하게 간념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화된 것으로 우리는 행하고 말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서두에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그냥 슬쩍슬쩍 그냥 지나쳐 넘어가요. 성령의 검이 뭐냐 물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그냥 그렇게 문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가 도대체 뭔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구원이나 영생이나 죄사함이나 천국 간다는 게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니 해도 이 구원의 투구만은 확실히 쓰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있지 아니하면, 바르게 쓰고 있지 아니하면, 건들면 이 구원의 투구가 팍 벗겨져요. 왜 그러느냐? 내가 구원의 투구를 바르게 정확하게 착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면 이는 자칫하면요, 이 구원의 투구는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이 구원의 투구란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놓이더라도 내가 얻은 이 구원은 확실하다는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핵무소에 들어가 잡혀서 지금 형을 살고 있어도 내 구원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조그만 사건이나 무엇이나 좀 허물이나 이런 것만 있으면 그냥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구원의 확신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구원받은 것에 관한 믿음이 그냥 희미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왜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하라는 그 전신갑주의 하나로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전신갑주 가운데 구원의 투구 하나가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다 중요하지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고 있고, 마귀하고 대적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벌써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더 얼마나 그때보다 악하겠어요. 두 번째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두움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환히 밝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날을 환히 밝히 임할 그날,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만큼은 확실하게 쓰고 있어야 돼. 절대로 이 구원의 투구가 흔들려서도 아니 돼. 이 두 가지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입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이 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즉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있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오해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하다가 마치고 집에 가다가 벼락이 맞아서 갈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서 횡단보도 지나는데 차가 와서 받아서 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길을 가다가 심장이 마비돼서 거기서 쓰러져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만큼은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확실히 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있지 않는 이 빈틈을 노려서 희한한 이단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그 파를 무슨 파라고 그럽니까? 구원파라고 그래. 구원파. 구원받으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편으로는 맞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틀려요. 제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잡아드리고, 여러분이 쓴 이 구원의 투구는 결단코 흔들려서도 아니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에 확실하게 있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거야. 자, 구원받으면 끝인데 뭔가 분명히 하나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나름대로 그 주장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도 성경을 갖다 끄다대면서 말합니다. 구원파도. 이만희 이단도 성경을 갖다 대놓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모르니까, 편협된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구원받았으면, 또 재시험 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원죄입니다. 원죄예요. 이거는 두 번 다시 회개할 이유도 없고 용서받을 필요도 없고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두 가지 죄에 관하여 흘리실 것이라고 이사야 53장에 6절, 7절, 8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인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파는, 그들은 한 번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 얻으면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기가 막히게 이 구원의 핵심만큼은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측면에서는 구원파 맛도 못해요. 구원파 맛도 못하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흔들 그냥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으로 좌로 우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 구원은 결단코 변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택함 받은 것을 강조하죠. 한번 택함 받으면 그것으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죠. 이것이 어찌 보면 확실한 성경관이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첫째로, 왜 우리의 구원이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변치 아니하고 영원하고 온전하고 확실한 것이냐?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근원을 둡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구원은 무엇이냐 하며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니까요. 전에는 혈과 육으로 태어났으나 이제는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전에는 부정모혈로 난 사람의 자녀였으나, 전에는 혈과 육으로 사는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신분이 달라요. 영적 모양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다시 태어난다니까요. 나는 다시 태어났다. 오른손 주먹을 쥐고 세 번 시작.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태어난 자기의 자녀를 지옥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응? 그냥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나의 이 존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영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도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이제 본질이 달라졌어요. 즉, 나는 이제 사람 자체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전했느냐 하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라는 이 존재가 육의 존재가 아니에요. 육의 이 모양은 있고 있지만은 나는 육의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예요. 뭐로? 이 혈과 육으로 보이는 이런 육적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영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지옥 보내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지 못할까? 나는 구원을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도대체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나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나?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면 피를 흘리면서 태어났습니다. 혈과 육으로 나는 사람은 약간의 피를 흘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약간의 피는 흘리고 조금 피는 흘려요. 육으로 나는 사람은. 그러나 영으로 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흘리고 몇 방울 흘리고 100cc 200cc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면서 그 살을 찢으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구원 얻었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육적인 존재로서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